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데 아직 1장 말씀 계속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사사기는 한마디로 좀 실패, 불순종의 세계다는 거죠. 우리들의 실수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손가락질은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얘들 왜 이렇게 살아가니 하지 말고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 처음 사사기 시작하면서 들여다 말씀의 제목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남겨진 땅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한 것을 정복했고 그 가운데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 나왔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갈렙도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었는데 드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딸을 뭐라 그럴까? 포상금? 어떤 상급으로 내어놓고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악사를 내놓았고 그래서 온니엘이 일어나서 1대 사사예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온니엘이 마지막 유다 지파의 지경도 정복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악사와 결혼하고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랫셈 주십시오. 윗셈도 가져라. 그 넓은 지역을 또 온니엘이 그 가문이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죠.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점령했어요. 엄청나게 거기 점령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점령해놓고 또 남방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그 점령한 그곳에 누가 들어왔죠? 베냐민 지파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들어오니까 그냥 무혈입성이에요. 자기네는 형 지파들이 막내 지파잖아요. 형 유다 지파가 다 얻어놓은 것, 베냐민 지파가 사는데 여보수 사람,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다시금 들어와요. 우리 집 되나? 해갖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같이 살아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데, 자, 오늘 보면은 또 다른 지파의 정복 과정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셉 가문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셉 가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 지파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 가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왜 지파라고 안 하고 가문이라고 했을까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 12지파, 12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어서 12지파입니다. 근데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인가요? 4장인가 거기서 십계명,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레위 지파가 죄지은 동족들을 막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수고하였기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것은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선 제외되고 땅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 가문이 되어서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필이면 다른 지파도 많은데 사실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거든요. 유다 지파를 나누시지 왜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누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요셉이 장자냐? 아니에요. 장자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첫째 르우벤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첩과 통과라는 마음에 장자의 주위에서 폐위되고, 유다는 왕가의 지파지만 장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지파가 된 지파가 어찌 보면 요셉 지파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모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의 몫이 되는 것은 요셉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삼촌들과 같이 동등한 학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자 지파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두 몫을 받는 것은 장자에 대한 축복,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다 지파가 훗날 가장 주된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어찌 보면 장자는 아니지만 정말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으뜸이 되는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에서 나온 에브라임. 에브라임도 차자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도 12지파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요셉 가문이 어찌 보면 장자의 가문,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몫을 받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튼 이 요셉 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남은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므낫세 지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므낫세 지파도 또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 땅.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진짜 그렇게 좋은 땅인지 봐야 되겠지만 이 동편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반 지파는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므낫세가 또 다른 몫을 받아요.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남겨진 므낫세 지파와 함께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튼 그렇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곳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았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 가문이 정복해야 할 땅이 베델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정복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유다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시므온 우리 같이 가 했죠. 시므온도 나중에 유다 같이 가 해서 자기네 땅을 차지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하셔요. 같이 물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찬양을 여기 맞춰서 아마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찬양 부른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찬양 언제 불렀게요? 어디서? 오늘 불렀잖아요. 어디서 불렀어요? 원래?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후 홍해 앞에서 부른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안절부절 우리가 죽었구나,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는구나, 왜 여기를 우리까지 인도하셨어? 모세가 담대히 말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짠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수장되는, 그때 부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꿔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를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내가 줄게, 뺏어 줄게가 아니라 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 다 말씀하셨거든요.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고 힘듦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내 문제가 이 앞에 놓인 것이 큰 산처럼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산이 아니에요.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딱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힘이 세요. 남겨진 족속들이 힘이 세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철병거도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병거 앞에 굴복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낙 자손 앞에 굴복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일 수도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문제만 보여지는 거예요. 철번가가 보여지고 아낙 자손이 보여지고 우리 앞에 큰 산만 보여지고, 그러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오늘 지난주까지 보았던 유다 지파도 그러고요, 시므온 지파도 그러고, 오늘 보게 될 요셉 지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100% 못 믿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여지고 큰 산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찾고 방황하다가 얼마나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셉 지파가 호기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둘이 합치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기들의 생각을 사용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틀린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면 모든 것을 돌파하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 가문이 이제 자기들의 남겨진 땅을 치러 올라가는데 많이 들어본 지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근데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다라고 하는데 루스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루스, 생각나는 분이 있으세요? 누가 생각나시죠? 야곱 사랑빵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요. 네, 야곱 사랑빵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베델, 루스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뭐 하던 곳이죠? 야곱이 뭐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진짜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 어떻게 형은 죽이려고 하는, 도망치는 거잖아요.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지역, 루스라는 지역에, 원래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베개 되고 잡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70대예요. 예전에 한번 설교드렸어요. 저도 그거 보고 주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저보다는 좀 젊겠지 했어요. 70대 야곱이. 그때까지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야곱이 얼마나 처량해요. 장자권 한번 받아보려고 했다가 팥죽으로 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기도만 한번 받고 도망쳤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이게 뭔 꼴이요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청승맞게 있는데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했잖아요. 거기서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 옛날 이승우 목사님 오셔서 일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꿈,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루스에서 만났죠. 그래서 루스에서 이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깨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닥다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선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야곱이 항상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오는 곳이 베델.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 같은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곳이 베델이 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들의 선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베델, 그곳을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베델 전 지역이 아니겠죠. 그곳에 있는 성읍을 정복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용기를 내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에 강한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곳을 쟁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함께 하셔서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믿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정탐을 먼저 보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들도 베델이라는 곳에 싸우기 전에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은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다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성읍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과 오늘 말씀이 성급한 언약인데 어떤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우리 여호수아를 안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거기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어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막 쫓기는 입장에 어떻게 보면 지붕의 3대 속에 숨으라고 그 3대를 널브러지게 하는 곳에 들어 숨어 있고 딴 데로 갔어. 막 그렇게 이야기한 적 기억나실 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라합이 제안하죠. 우리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해달라. 나중에 여기를 정복할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그 가문이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 우리도 생명 얻었으니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 약속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그대로 나중에 그 기생 라합의 가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화됩니다.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라합도 소문을 들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정복된 이후에는 그 다음 기사는 물론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함께 삽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룻기 맨 마지막에도 보아도 나오고,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라합이 똑같은 라합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믿고 그들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화된 거예요. 어찌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처럼 그니스 족속이었다가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유다 지파가 된 것처럼 라합도 아마 유다 지파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조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틀려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합니까?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입구 좀 가르쳐줘. 여기서 말하는 입구는 지름길,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은밀한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구가 뻔히 있죠. 성문이 있는데 뭘 입구를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네는 못했던 거예요. 한번 힘대 힘으로 부딪혀 봤더니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샛길 없느냐, 뭐 비밀 통로 없느냐, 이걸 알려달라는 거죠. 그 대신 네가 그거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똑같은 이야기 같죠, 라합과.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라합 때는 라합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우리를 선대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야기하고 여호와 신앙을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 하나님의 성민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붙잡혀서 뭐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야, 지름길 가르쳐줘, 비밀통로 가르쳐주니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달라고 선대해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 비밀통로 알려주면 너 살려줄게, 너 선대해줄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것 같지만 라합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중요치 않으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통로를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계약이 바로 성급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방인들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내일 모레 아마 말씀을 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말씀 분명하시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이방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언약 맺지 말라느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때 또 한번 말씀하는 거죠.
앞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물론 그때 모세가 말한 때하고 지금 이 사사기 이때하고는요, 사실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다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러는데, 야, 길지 말려줘.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 성급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좀 덜 있어서 정복하지 못하였다가 다시금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나가면 싸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베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생각, 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지름길, 조금 편한 거, 다른 방법,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정복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또 보시지만 과정도 중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 넣는다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느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델,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긴 하지만 옳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자, 이제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선대하겠다 했으니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켰다. 여기서 말하는 입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이 아닙니다. 광화문 입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샛길, 비밀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서 밀물듯이 앞에는 딱 견디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베델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 정복하는 것은 성공합니다. 그 통로로 안 들어가서도 성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 들어가서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거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 성을 쳤을 때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했으니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근데 라합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분명히 그들의 이름에, 룻기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자기는 살았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배신이잖아요. 그 베델 원주민들에게는, 이방인 그들 사람들에게는, 동족에게는 배신한 거잖아. 나 살고자 배신한 거예요. 비밀 통로 알려주고 그들은 다 진멸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았어요. 재물도 있었겠죠. 다 살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보이느냐? 25절에도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다 살았어요. 동족을 배신하고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딴 데로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햇사람들의 땅에 갔다. 뭐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햇사람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뭐 어딘가로 도망친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루스,
자기가 살던 지역의 이름을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여기가 또 루스야. 우리가 강릉에 큰 환란이 들어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쳐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부산까지 가서 우리가 살고 만들어 놓고 여기가 강릉이야. 그래 버렸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원래 살던 루스 베델은 배신하여 적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나는 살고 짐 싸들고 와서 더 먼 지역 가서 집 짓고 살면서 여기가 루스야. 이래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은 지금까지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가 쓰여질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초기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라합도 어찌 보면 동족을 배반했지만 그는 하나님 대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용하셔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자기 목숨, 자기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족을 배반하고 자기만 살고 또 멀리 도망쳐갖고 성읍을 만들고 여기가 루스야 하고 그냥 살아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헷 사람들의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헷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어요. 원래 헷 족속, 헷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등등의 7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가나안에 있는 7개의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 가운데 아말렉도 있어요. 진멸하라. 헷 족속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곳 가서 헷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 들고 살았고 맹세 언약을 받아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건들지 않기로 선대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헷 족속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요셉 지파가, 요셉 가문이 성급하게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모세도 12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 때는 더욱이 라합을 만나서 비슷한 일들을 겪지만 지금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과정은 비슷하고 놓여지는 결과, 정복한 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빠져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델은 정복했어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헷 족속은 살아남아요. 진멸될 족속이 아니게 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그것이 또 루스라는 지역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게 있으니까 함부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요셉 지파의 요셉 가문의 실수인 거죠. 잘못된 언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과가 맞았다고, 베델을 정복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아니잖아요. 베델 정복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정복했어 이들이 이렇게 말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탈배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얻었어. 하나님은 쏙 빼주고 자기들의 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놓여지는 결과는 결국은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냐? 아니죠. 우리 사람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7족속 몰아내는 것, 진멸하는 것, 왜 그러셨느냐?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들에게 한 여호와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케 하신 건데 그것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에 남겨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죄 가운데 빠질 여지를 남겨놓은 것처럼 오늘 똑같아요. 요셉 가문도 2 지파가 용맹하게 올라갔지만 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실수하였기 때문에 그를 죄 지을 가능성을 또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죄에 빠뜨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또 머리 우리죠. 그거를 녹화되는데 잔대가리잖아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이만큼이라도 안 돼요. 그거는 1%, 99% 순종이나 불순종이랑 똑같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 여지, 조금의 여지,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실수들이 지파들마다 다 누적이 됩니다.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어찌 보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성급한 언약, 인간의 계획들이 조금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사기 보십시오. 계속 이 남겨진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걷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뜻을 모를 때는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 생각,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므로 오늘 요셉 가문처럼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묻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뻔히 보이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그러는 거죠. 우리 속담처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뻔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불순종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이러한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하여 남겨진 자들이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얼거매는 올무가 되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머리 좋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이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